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산으로 갈 것인가 광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갈 것인가 광야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표저가 이 가로 성경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시편 중에 아주 아름다운 시편,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편들이 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저에 있는 이 시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그 1절에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해석을 잘 하고 가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또 해석을 할 때에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을 시온산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시온산은 잘 들으세요. 시온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죠? 성전 있으면 거기가 통칭 그냥 시온산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란 게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카톨릭이 많이 무슨 성지화 작업을 하고 자기들이 뭔가 의미를 두다 보니까 신의 산이 어디 있다고 또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시온 마운틴 써 있으니까 시온산이 따로 있나 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엉뚱하게 거기 가서 막 시온산이라고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시온산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웃기잖아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산인데 시온산을 바라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산을 시온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 원전이나 문장을 딱 들여다보면 절대로 이게 시온산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을 뜻하지 않아요. 신의 산을 뜻하지도 않아요. 갈멜산도 아니에요. 뭐냐? 여기서 산은 모든 인류가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에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산. 그게 산이에요. 그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디든 심지어는 오세아니아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산 위에 자기들만의 신전을 혹은 산당을 혹은 제단을 쌓아요. 왜? 거기에 신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게 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산으로 갈 것인가 광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 속에서 도대체 산은 무엇을 의미하며 도대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설교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그 산은 우상만을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말하는 산은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내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개를 들었다는 게 눈을 들어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지만 결국 도움은 오늘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싶어 해요. 어디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산 같은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 정도의 하나님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산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 이 정도 선에서 내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따를게요 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과 거래하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산을 향했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쏘라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하늘을 바라봤겠죠. 우리의 시선이 산을 향할 수 있어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술, 무엇. 그런데 그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응?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 Our Father in Heaven. 그러면 여기서 Heaven이에요. Sky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Heaven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 우주 만물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은 뭐냐면 하늘은 높고 강하고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눈이 산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산을 오르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산, 아니면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뭔가 내가 업적도 남기고 하는 그 산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기 올라가는 곳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상당수가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 아주 소수만이, 일부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출세한 사람들,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고.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산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리산이든 한라산이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국사봉이든 보면은 거기에 이종표가 있어요. 올라간 길에 대한 이종표. 몇 미터. 그러면 우리가 큰 산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 예를 들어 백록당까지 몇 킬로, 몇 시간 걸립니다라고 알려주죠.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 어떤 계산을 하냐면 내가 얼마만큼 몇 시간, 그러니까 몇 킬로가 남았고 거리와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자기의 처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대통령 할 거야. 나는 장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무한정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내가 공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한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지름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20, 30대 그 친구들이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그 비트코인의 한 방을 통해서 내가 지름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지름길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저렇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이 서점에 딱 가보세요. 서점에 딱 가보시면 거기에 뭐 인간관계에 대한 책도 많지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잘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계발서 서적이 넘쳐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페어플레이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출발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산을 오를 때 우리가 수많은 이탈리아의 아주 세계적인 등반가가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에베레스트 모든 봉을 다 올라가는데 셀파를 같이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등반가들이 다 셀파를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느 시절까지 가지만 정상에 올라갈 때는 셀파를 같이 안 가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의 기록을 지금도 못 깨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셀파를 같이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라이트를 누가 받아요? 그 이름 있는 등산가가 받아서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지금 셀파는 이 양반이랑 올라오긴 했지만 또 다른 양반으로도 올라오는 양반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상을 줘야 돼.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산이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방향에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을, 돈을, 아니면 행복을, 뭔가를 위해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산 정상에 가보면 거기에 행복함과 파라다이스와 모든 것이 갖춰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애들이 꿈이 뭐예요? 유튜버예요. 요즘 애들의 꿈이 유튜버예요. 우리 때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대통령이었잖아요. 우리 때 뭐해서 우리는 장군이든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지금 유튜버예요. 과거에는 연예인이었는데 이제는 유튜버가 뭐예요? 1위가 돼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돈이라고 하는, 돈이 있으면 권력, 명예 모든 게 따라온다고 인기 다 따라오고 행복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 정상에 그렇게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시 효과가 있는 게 무슨 어떤 유튜브가 10억을 번다더라, 몇백억을 번다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죠. 돈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인격을 팔고, 자기의 양심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삶의 방식을 하다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돼야 되는데 특별히 아이들 양육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얘도 공부시키는데 그렇게 열정을 했으면 그 공부를 막 열정적으로 시켜. 근데 거기에 신앙교육을 하나도 안 시켜. 그럼 빵점이에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산을 계속 애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산을 향해서 가는 거야. 눈이. 성경은 산을 향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광야로 나가라고 그러지. 광야로 나가라고. 예수님 광야로 나갔어야 돼요. 세리온 광야로, 이사야 광야로, 엘리야 광야로, 다윗 광야로 갔어야 돼요. 모세 광야로 갔어야 돼요. 물론 모세도 시내산에 갔었고 엘리야도 호렙산에 갔었고 예수님도 변화산에 계시기도 했었고 그렇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속 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산을 바라보면서 산의 이종표가 되어져서 산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산을 오르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복하듯이. 왜요? 산을 오르듯이 인생을, 신앙생활을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또 기타 등등 나의 자야 성취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올라감을 통해서 내가 올라가면 그 산 정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잖아요.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가진 자들이 자기들로 도움을 받아서 실파에 도움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듯이 자기들로 짐 하나 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야. 문제는 뭐냐, 우리 같은 흑수저들은 어떻게 올라가요? 모든 짐을 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늦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도에 꺾여지기도 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이 돼요. 그리고 힘쓰고 있어서 어떻게든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문제가 있어. 그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다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이 뒤에 있네. 근데 딱 멀리 보니까 이미 가진 자들과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 산도 올라가고 있어. 정상 가까이. 제가 어렸을 때 산을 좋아했으니까 우리나라 산을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산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산이 뭐 한라산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 보면 솔직히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산은 촘촘히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에 한번 길을 잃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가을도 늦가을이나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조천조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길을 잘못 잃어버리면. 그런데 그런 산을 보면 딱 눈에 볼 때에 착시 현상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산에 올랐잖아요. 뒤에 이제 좀 거리에 산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을 많이 안 다녀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겁 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짓을 하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알아요. 아무리 내 눈의 시야에 산이 저렇게 가까이 보여도 막상 내가 그 길을 가려면 적어도 4시간, 5시간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 올라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가 떨어진다는 거. 그럴 바에 여기서 놀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 않고 전진하네요. 아니면 그 산을 가야 되겠으면 삥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금수저들은 단거리 코스로 가고 흑수저들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험한 길을 이렇게 돌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을 정복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산을 정복하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정점이 딱 가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올랐다는 거죠.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국사봉도 정상에 쉬지 않고 확 올라오는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가파른, 이게 좀 짧기는 하는데 굉장히 경사가 있는 그 코스, 여기 무릎이 그냥 나갈 좀, 여기 막 당겨. 그런데 운동은 그게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우회로 길로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좀 길어서 그렇지. 그러면 가는 길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정상만을 정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정상만을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그 산의 정상이, 그게 내게 도움될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내가 인기를 갖게 되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인기가 뭐와 바꾸게 됐냐? 소위 말하는 사생활과 이 모든 것을 바뀌게 된 거예요.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지 마누라 조금 코미디언이, 그것도 나이가 더 많더만, 빰 맞은 분이. 근데 머리 막 빠지고 해서 이제 거의 머리를 밀었는데 그걸 좀 장난스럽게 했다가 올라와서 뺨을 때려서 그 현장에서.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 안에 있어. 그 윌 스미스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헐리우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14조예요. 영화사나 그런 데서. 발생되는 그게 14조.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맛보고 자기의 소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인데 그게 내게 도움이 돼요. 돈이 내게 도움 된다니까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일단 등록금 걱정 안 하잖아요. 내가 아프면 병원비 걱정 안 하잖아요. 그 돈은 도움이 된다고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내 영혼까지 도움을 주냐고요. 내 죽음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그걸 책임져 주냐고요.
이효론 교수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때 하셨던 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죽음 앞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딱 있게 됐을 때에 돈이 나를 책임져 주고 명예가 책임져 주고 권력이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책임져 주는데, 다음 주에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신앙이 죽음을 이기도록 만들어요. 죽음 앞에 당당하게 하고 세상과 이기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산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용케 정상에 가면 푸틴과 같은 이상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시시핑크 같은 이상한 놈이 나오고. 왜요? 푸틴이 지금 뭔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종교회 안에서 자기가 메시아니즘에 빠져 있다고요. 주연절 때 지금 물에 들어가서 막 십자가 목걸이 달고 들어가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푸틴이에요. 시진핑은 어떤 미친 짓을 합니까? 지금 교회들을 깨부수고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왜 깨부셔요?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왜? 교만해졌거든. 지가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왜? 성공했으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산만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껴버려야 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돼. 왜? 성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우중과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기 다 두드려 봐서 할 만하면 하고 하려면 할 만하지 않으면 안 해버려. 왜? 계산이 안 나오니까. 왜 거기에 뭘 두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주를 가지고 인도하시는가. 이따 광야에 대해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비전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끌 때는 보이지 않는 비전을 이끌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요. 갈대아우에서. 그러면 오늘날의 세상은 니네들 비전을 가져라. 니네들은 마음에 어떤 대단한 야망을 가져서, 보이스 앰비셔스, 소녀의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서, 비전의 꿈을 꿔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가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나간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알고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 가라고 전전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에 처음부터 종착점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은 뭐 해야 되냐? 모든 초점이 종착점에 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문제가 되어졌었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 이 지긋지긋한 광야살이를 끝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40년 동안 묶여서 끝낼 수도 없어.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대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드렸으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모세만 살려둘라 했대요.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죄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너희 가족만 살려주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왔냐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산이었어, 산. 결과물. 그 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이제는 그 정말 계속 똑같은 거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 매출하게 보내서 주님이 고기도 먹게 하셨지만 그것도 진리지.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는 소산들, 우양, 그리고 뭐 닭, 아니면 또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비둘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곡식과 과일들.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좀 회개해야 돼. 저는 단언하지만 그렇게 산 적은 없어요. 초라하지만, 비록 이렇게 초라한 교회 가운데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했으면 아마 지금쯤은 뭐 1000명 넘는 교회 목사가 되었을지도 몰라. 왜? 우리 교회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었고, 그걸 내가 뻥터기 하면서 거기서 쇼하면서 사람들 듣고자 한가 하면서 막 했었으면, 은사주의 힘이 뭐냐면, 은사주의는 헌금을 빼내는 데는 최고예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들 부자가 많아요. 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으니까. 협박과 공갈과 구슬려서. 그걸 안 한 줄 아세요? 뭐 못할 줄 알아서? 아니요. 제 출신 자체가 순복음 출신이요. 뜨거운 출신.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사람이라 그 은사주, 뭐 예언은사를 한다, 어떠 한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알았고, 제가 신학생 때는 은사주의자들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때요. 현실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이천서 목사님, 고 이천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소위 잘 나간다는 뭐, 강다리 목사님, 이사무엘 목사, 정사무엘 목사, 뭐, 이런 분들 막, 한 시대에 막, 으쌰으쌰하고 막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의 길 속에서 뭘 봤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보이지 않는 비전을 주고 가게 했고 똑같아. 이게 요셉에게도 적용이 되고 야곱에게 적용이 되는데 야곱은 좀 케이스가 달라요.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었고 결국 후에 그가 안 거야.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모두 주도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피해서 나올 때 성경을 보시면 무슨 야곱이 무슨 1년 이상 거기에 머물러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하고 리브가가 뭐라 합니까? 야곱에게 잠시 갔다 와라 그랬지. 먼저 무슨 오래 있다가 와라 했어요? 잠시 갔다 와라 했는데 2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안에 어머니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어머니 장로씨도 못 봤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보다 더한 라바 만나가지고, 삼촌 만나가지고, 거기서 개구성했어요. 첫 번째 결혼 사기 당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줬어. 근데 레아가 어떤 사람이냐? 알력이 부족했다. 원래는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장애가 있느냐라 장애가 있는 그 여자와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너무너무 아끼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자식을 순푸순푸 낳게 해주셨다고요. 근데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얘는 못 낳았어. 애를. 그리고 이제 후에 둘을 낳자면 또 하나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아주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면서도 가슴 아파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그는 산을 오르듯이 인생을 살아왔어요. 성공을 향해서. 신앙도 그렇게 있다고, 신앙생활도. 이삭과는 전혀 달라요. 이삭은 아브라함과처럼 광야로 나아갔고, 아브라함처럼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요. 계속.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전을 따라서 약속을 믿고 따라 나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시면 크고 굵직한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뭡니까?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해요. 근데 야곱이 꼭 우리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야. 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산으로 갈 것인가 광야로 갈 것인가. 산은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왜? 광야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산으로 가요. 건물도 높아져야 되고 건물도 커져야 되고 모든 것은 높아져야 돼. 높아지는 거. 그게 내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족의 비결을 외운 적이 없는 거예요. 상당수가. 부에 찰 때는 부한 대로, 가난에 찰 때는 가난한 대로 거기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대단한 어떤 모든 걸 럭셔리하게 누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비춰주니까 그런 것처럼. 어제 제가 잠시 목회자 컨퍼런스와 그 세대를 향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보면서 MZ 세대를 향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컨퍼런스를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도대체 그 세대는 누가 나눴냐고요. X세대가 처음 세대에 나눈 게 X세대가 나눴는데 그 X세대는 72년생부터 그 이하 뒤로가 이제 그 X세대예요. 그 저는 X세대가 아니지만. 그럼 그 X세대가 72년생부터 X세대가 나왔다는데 도대체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고요. 그때부터 개인주의가 나왔고, 그러면 그전 세대에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럼 세대를 누가 나누느냐? 기업들이 나눴어요, 기업들이 판촉하면서 뭔가 트렌드한 것을 만들어낼 때에 그 소위 마케팅 기법으로 나눈 게 세대를 나눈 거예요. 486 세대다, 무슨 486 세대 이런 것은 정치 논리로 세대를 나눈 것 뿐이고, 나머지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알파 세대, 지금 혼인 연인 세대가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 MZ 세대, 알파 세대, 또 이 MZ 세대보다 알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다 하면서 막 하는데, 잘 들으세요. 어느 세대이든 극복하지 못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 죽어요. 모든 인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순서만 다를 뿐이야. 기간만 다를 뿐이야. 그 앞에 어떤 세대가 뭐를 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세대. 그래서 이걸 요수아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 보시면. 요수아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요수아의 세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세대. 그럼 그 하나님의 세대들은 산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을 소위 실용주의와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번영주의와 이 영향 속에서 같이 맞물려져 있고, 오늘날의 세대, 특별히 굳이 세대 구분하니까 MZ 세대가 현세적인 것에 집중을 하니까, 현세적인 것에. 그럼 왜 현세적인 것에 집중을 해요? 우리 세대보다, 우리들보다 환경이 좋진 않거든, 솔직히. 우리 때는 대학만 나오면, 전문대만 나와도 직장 쉽게 다 할 수 있었어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은 쉽지가 않아요. 응?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산을 향해 달려간다. 산을 향해서. 왜?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웠잖아요. 제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성적 갖고 오지 않을 때 나무라 하거나 너 이따위 성적을 받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내가 할 수가 없어. 왜? 기독 신앙의 정신 속에는, 말씀의 정신 속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점수 매기고 그 사람을 소유를 나누고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성경에. 하나님 안 하셨는데 내가 뭐길래 해, 내가 뭐길래 도대체. 응? 그래서 제가 공부 가지고 단 한 번도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물론 나한테 공부에 대한
뭐 먼저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습니다. 알려줬을지 모르지만 뭐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성적이 연연하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 그 뭐 하려고요 도대체?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갔다 합시다. 그 좋은 직장은 돈 많이 주는 직장이니까. 아 그러면 남보다 좋은 차 아파트 살고 누리면서 살겠죠. 그 도대체 거기에 어떤 소위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이 나라 이민족 정치판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스카이 대학 출신들 아닙니까? 아, 지금 물어보세요. 이번에 대선 나고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야당이든 뭐든. 대다수 서울대 출신이라고요. 서울대 출신이 잘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야만 행복해. 올라가야만 너가 누릴 수 있어. 올라가야 무시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신앙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얼마만큼 신앙 가운데 서 있느냐보다는 그 교회의 사이즈, 누가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하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이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근데 성경 보시면 광야로 이끄셨다니까 그냥 이끈 게 아니라 이거예요. 등을 떠밀듯이 확 잡아 낚아채듯이 광야로 몰아 넣어버렸어요. 성령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시험 받은 기서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던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 원전을 들여다보시면. 그게 던져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40일 동안 주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는가예요. 그 40일 광야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직업이 목사이지 실질적인 소명과 사명을 딱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져 버려요. 여기 가까이 있는 또 목사님 한 분 부동산만 돌아다녔잖아요. 저기 일찍 모르기 전에 한참 전에 교인들 집 사주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있으면 집사님 어떻게 집을 그래서 막 빌라도 사게 하고 참 좋은 일 하셨지. 근데 그 집 사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간 거 아세요? 들린 말에 의하면. 지금은 더 올랐잖아요. 그 사람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목사 갈 일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가 집 사주는 일하는 건 아니거든. 그 왜 집 사줬겠어요? 여기에 이제 집에 잘 있어서 교회 신앙생활 잘 하자는 의미였겠지. 참 귀한 의미죠. 제가 마지막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그 목사님, 그 양반은 제가 그랬잖아요. 불법으로 땅을 갖다가 막 비닐하우스 막 천막 쳐가지고 딱지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딱지 나눠주면서 딱지 팔아서 교회 짓고 딱지 나눠줘서 교인들 아파트 갖게 만들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그들의 반개로 다 나가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산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시험을 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거예요.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게 시험합니다. 어떻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야, 네가 내게 절해.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뭡니까 손짓을 하냐면, 야, 내가 성공 보장해 줄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막 하고 그래요. 근데 내게 경배하면 돼. 사람 즐겁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사람 하는 것을. 정작 거기에 하나님은 뒷전을 물러나 있는. 그럼 왜 그런지를 모르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다 줄게 그러잖아.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쉽게 가질 수 있어. 나한테 경배만 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이렇게 타협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다 그래. 맑은 물에 물고기 안 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나 꼭 가르쳐요. 그렇게 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저렇게 높은 산으로 들어갔다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였다고요. 근데 그 자리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자리예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나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왜? 거기 올라가면 돈도 많아요. 거기 올라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오면 내가 업적도 쌓고 내가 다 되려는 거예요. 그 정상이 다 달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소위 말하는 푸틴이나 그 짓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이제 모든 거 얻었노라? 아니요. 전도서를 보세요.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얻었는데 모든 금은보화와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했는데도 딱 뭐라고 해요? 헤벨. 그까지 그게 헛되더라. 그 헛되다 할 때 그 헛됨이 헤벨이라는 단어 속에는 공허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뻥 뚫리듯이. 장국영이라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장국이 알잖아요. 그 홍콩 배우. 그 홍콩 배우가 왜 갑자기 펜트하우스 거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재산이 한 350억 정도 됐어요. 이 양반이 정체성 혼란도 있었지. 동성애도 하고 배제 다 했는데 해봐도 인생에 또 결혼도 했었다가 봉성애도 했다가 막 해요. 근데 그 인생의 정점을 다 달아 모든 게 허무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그 머큐리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 다 자살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괴테, 그 엄청난 대문호, 베르드리 스푸무슨 자살했어요. 머리에 총 쏴서 죽고 말았다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산을 향할 것인가 광야를 할 것인가 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소년 다윗이 이락 스타가 됐잖아요. 골리앗 죽여놓고.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미갈하고 사울 왕의 그 공주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부마가 돼버렸네? 당연히 부마까지 됐으니까 소년 장군이 됐어요. 오늘날 BTS 인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기 속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곧장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요.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결정이 나버렸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아주 작은 족속 작은 그런 족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아주 작은 족장의 아들이라고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산을 향해 갔어요. 성공의 산, 권력의 산,
소위 업적 남기고 자기가 진정은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자기가 왕 되어지는, 실제로 자기 왕의 길로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다윗이 누굴 죽일 때, 골리앗을 죽일 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았을 때예요. 이미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고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왕은 건재하는, 사울이라는 건재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형들을 도우려고 왔죠. 큰 형이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갑인가 형이 뭐라고요? 다윗에 아주 모욕을 주죠. 그게 왜 모욕을 줬냐면 질투 때문이었어요. 저놈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녀석은 절대로 왕이 될 만한 녀석이 아니에요. 이세 아들 다윗이 아버지 사랑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니,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야, 네 아들 다 불러있는데 누구만 빼놨어요? 다윗만 빼놨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모든 아들을 불러라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막내 아들 놔두고 나머지 다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할 때 이 사무엘도 똑같은 반응했잖아요. 그 큰아들이 잘생겼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왕감인데 아니다. 이것도 왕감인데 아니다. 계속 보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장난치시는 건가? 네 아들 중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있는데요. 데려왔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사무엘에게. 저가 곧 내가 기름 부을 자다.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어디로 끌고 나가요? 13년 동안 광야로 끌고 나갔어요. 13년 동안.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다윗만큼 엄청난 전쟁을 많이 하는 왕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러니까 영토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에는 엄청난 전리품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다윗성 왕궁 곳간에 뭘 쌓냐면 그 자기 전리품을 막 쌓아놨어요.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도가 뭔지 아세요? 성전 지으려고. 자기 왕궁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뭔 짓을 한 줄 아세요? 금방패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걸로 어마어마한 금방패를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버린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집트에 느고 왕이 쳐들어와서 깨 부셔버린다고. 그 금방패 다 뺏겼어요. 다 뺏겼다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로 가요.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산으로 가요. 솔로몬처럼. 누구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도 산으로 갔다고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근데 그 야곱은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뭐합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비로소 그가 온전히 만져져요. 그가 머물고 있던 부엘세바나 그게 지금 뭐가 있었다고 했죠? 지금 기근이 들었다 했죠. 광야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 지금 내팽개쳐져 있는 야곱. 과거의 야곱 같으면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있어요. 광야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가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높은 산으로 사람들을 올라가도록 합니다. 성공의 산, 물질의 산, 권력의 산, 쾌락의 산, 생복의 산이라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물질놀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뭔가 좀 돈이 좀 없고, 정말 뭡니까? 무슨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넷플릭스 좀비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랬다며요.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우리로 말하면 차상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세자로 줄이던데, 그걸로 막 친구끼리 놀리고 아주 경멸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말씀 죄송한데 여러분이나 저나 서울대, 고대, 연대 안 나왔으면 루저예요. 루저란 말은 못난 사람들인 거야. 응? 그리고 살면서 집도 없고 하면 당연히 루저고, 삼성이나 대기업에 안 다니면 당연히 루저고, 세상은 다 이렇게 재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원수가 그래요. 원수가. 사탄이 그래요. 그러면 이 산을 정복하듯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산에서 있다라고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리 네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 않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데, 그런데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뭐가 된다? 그늘이 되신다. 어저께 제가 어제 날씨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그늘 쪽에는 시원한데 햇살이 문을 딱 열어놨는데 햇살은 세상에 더운 바람이 들어와요. 더운 온기가. 아파트니까 모르겠죠. 높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식이가 않아요. 근데 더운 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게 진짜 이제 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광야 속에 있는 그늘, 이 햇빛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양들이 왜 뭉쳐있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그늘 피하려고. 그게 뭐냐면요. 서로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그늘이 있잖아요. 그 그늘이라도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양들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있는 양들은 둘러 있지만 계속 햇빛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바꾸고 로테이션을 시킨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양들이 그늘 피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대. 오른쪽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모든 상황이,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광야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달이 있을 때, 달 할 때, 여러분, 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달과 뭐가 관계 있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늑대 인간이 꼭 달이 있으면 늑대 인간 되잖아요. 그 달과 늑대를 같이 이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 고대에서는 달은 사람들의 영혼을 홀린다고 생각했다. 왜 그러냐면, 밤은 깜깜한 곳에 달이 있으면 광야 한가운데 딱 있게 되어지면 길을 잃어버려요. 사람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악마가 있어가지고, 악마가 한다 하면서 달을 향해, 우리 민족과 그 민족이 차이는, 우리는 달을 숭상했던 민족이고, 달을. 우리 고조선부터 시작 우리는 달을 숭상해. 그래서 보름달, 우리 송편이 만들어진 게 다 달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중국 영향 받아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달이 왜 그에게 나를 상하게 만드는가? 길을 잃고 넘어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밤낮 할 것 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서 내가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광야로 들어가요. 그럼 그 광야로 들어갈 때에 그 광야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하, 광야는 시험받는 장소이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받는 장소에서 분명히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어떤 인간이든 어떤 누구든 시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야 돼. 나의 도움이 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다 광야에 있는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 광야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앞에 설교 가는 목사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광야는 가야만 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왜요? 그 가고 싶지 않는 광야로 들어갈 때에 거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광야의 식탁 앞에 서야 돼요. 앉아야 돼요. 광야 식탁 앞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으로 광야가 초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초장으로 인도했다가 갑자기 테이블 펠로우십으로 옮겨져 버리잖아요. 그 주인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지, 밥상을 딱 차려주잖아요. 식탁을 차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보호해주죠. 시켜주죠. 인도해주죠. 먹여주죠.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산을 올라갈 때에는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그런데 방향만 잘 잡으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광야는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땐 지도만 있으면 그냥 올라가면 돼요. 지도 보고, 이조표 지도 보고. 거기 뭐 나처럼 안 두잖아요. 아니, 물론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세히 안 봤으니까 그러죠. 그 방향 표시는 해줘요. 산이 잘 안 가니까 모르죠. 그게 괜찮은데 방향 표시까지 해준다고요. 나처럼 방향을. 근데 광야에서는 지도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툰두라라고 하는 다큐를 잠깐 봤었는데 예전에 뭐 10년 전에 툰드라 갔던 PD가 가서 다시 갔어요. 근데 애들만 이제 뭐 20살 가까이 된 애와 이제 애들끼리 자기 집으로 가는데 스노보드로 그 겨울에 눈이 막 엄청 나는데 블리자드가 와가지고 눈앞에도 깜깜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다가는 거기에 이제 제작진도 고립되고 하면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녀석이 가다가 이대로 못 간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방향을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이 당황한 거지. 아니, 가야 되는데 얘가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간다고. 그 길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 어디를 알고 가냐? 안 가. 따라오라고. 그 애가 지 동생 둘이 태워가지고 딱 가더니 게을 같은 몽골이면 이제 거긴 툰드라는 이제 러시아니까 이게 있는 그 길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누가 있는 걸 아는데 그걸 찾아간 거예요. GPS 없어도 지도가 없이도. 왜? 어릴 때부터 살아왔거든. 어릴 때 아버지가 계속 왔다 갔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베두인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난다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나침판이 필요해요. 나침판이 필요해요. 요즘 세련되게 말하면 GPS가 필요하다고요. GPS를 찍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남극이 움직여요. 그래서 남극 탐험하는 분들이 GPS 있어야 그게 자기가 남극에 찍은 거지, 그거 정확하게 못 찍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럼 그 GPS 역할을 하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설교 정말 깊이 드셔야 돼요. 오전 설교.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듣는데 등한치 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참에 중앙교회가 할 일 없이 동영상 설교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바에야 그냥 안 하고 말지. 오늘 이번 주 올라갈 설교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설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다가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바꿔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이 설교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비추셔서 이 설교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침반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러면 오히려 중요한 게 아까 아브라함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앞뒤적으로 다 막혀 있고 막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느냐? 순종할 때 가능해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에 나왔기 때문에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가 언제일까 할 때에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한 1300km 이상, 한 150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가고 난 다음에 하란에 머물렀는데 거기 아버지 데라 이제 거기에 있게 하고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할 때 그것은 하란에서도 있어.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 곳은 어디였냐? 가나안 땅이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한 반달지대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변방이에요, 변방. 적과 꿀이 오는 땅이 아니에요. 저서 말씀인데. 밑에는 남쪽 지역, 즉 블레셋 평야 그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곳이지만 나무 대다수가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리고 산악지대에는 물도 많고 폭포도 있고 하긴 하지만 거기도 좀 그렇게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의 면적 전체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거기에서 그가 보이지 않는 앞이 깜깜하고 어떤 길도 그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 가능한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해요. 다시 말하면 눈앞이 지금 깜깜해. 그런데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를 제거시켜줘요. 또 순종해 또 하나를 제거시켜줘요. 또 순종해 그럼 또 하나를 제거시켜줘요. 그러면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측하는 대로 못 움직여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전체를 그냥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처음 내가 목표 또 띠 목표하는 곳에 딱 하면은 그냥 목표 그 지점까지 길을 이렇게 쭉 안내해줘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를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시간 나면 인터넷 그 스마트폰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던 루트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간도 안 해요. 왔던 거 또 오고 왔던 거 또 오고 빙기빙기 돌아가지고 40년 동안 빽빽빽빽 돌고 있어요. 그 뭘 알게 하는가 하세요? 뭘 알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목표한 곳까지 인도할 때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하나하나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근데 우리 성격은 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따라가는 그것이 안전해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도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하지. 그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 내가 좀 뒤쳐져도 상관없어. 왜? 그 방향에 오르면 돼요. 아무리 앞서가도 이미 방향을 잘못 했어. 그건 더 멀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즈를 맞추듯이 인생을 맞추어 살도록 해요. 보잘것없는 부분도 또는 중요한 부분도 인생의 포즈를 맞추듯이 맞추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생의 내 포즈를 맞출 때 거기서 요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포즈를 못 맞춰요. 허니가 이거 맞출 때 보면 그냥 흩어져 있는데 그냥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흐트러요. 그걸 봐요. 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그림들이 원래 있는 그림 있잖아요.
완성된 그림과 이걸 보면서 하나가 딱 집어지면 그를 가운데든 끄트머리든 노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출 거니까.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퍼즐을 맞춰 나가야 돼.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의 퍼즐이라 하더라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뭡니까? 그걸 맞춰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 결단해야 될 이러한 모든 시기 속에 딱 이게 되어졌을 때, 때로는 내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산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고, 그러면 그 광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 인도하실 때 인도함 따라서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거기에 뭘 경험해요?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만들어요. 그 인생을 살게 하면서. 왜?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내가 보게 되거든.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온 자세 죽을 때. 그러니까 다윗의 노년에도 나타났지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그가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 그 자신도 대장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그거는 월권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가나마라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뭐하냐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뭐하러 가라 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랬다고요.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면 그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진 않지만 평안히 가라 할 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녀의 죄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를 용서한 거죠.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리고 평안히 가. 샬롬. 얼마나 찢겨져 있겠어요, 여자가.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창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의 그런 창녀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때의 창녀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거예요. 과부들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창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0.5%만 괜찮은 사람이 거의 99%가 대부분의 급빈의 삶을 살고 있던 시대니까 크게는 5%까지 잡아주고 95%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어버리면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 급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치 않는다. 왜? 나는 너 존재로서 사랑해.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냥 만들어지느냐?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산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산으로 자꾸 애들을 막말로 저는 여러분 중에 신주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없었잖아. 안 그래? 근데 뭔 자식들한테 공부에 목에 모여가지고 막 안다보도 못하고 그거 그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공부시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고 들어오면 안 돼. 근데 공부가 우선되면 안 돼요. 주위 사람 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미래학자들이 이 말을 해요. 믿지 않는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무슨 수능 만점 맞은 애들을 끌고 갈 그냥 아니에요.
창조성 있는 애들이 다 끌고 나갈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정점이 다 달았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자들이 그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우리 애들 교회 애들한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창조적인 걸 하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생의 코드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산을 오르듯이 애들을 가르치면 안 돼. 저는 우리 애들한테 다른 분들 니네 성공해라 그런 말 한 적이 저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늦어져서 내가 직장을 못 가게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참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내가 그거 놓고 뭐 한 적도 없으니까. 기다려줄 뿐이요. 그러니까 부모는 기다림이 99%예요.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줘요. 어디를 때까지?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전하게 원하지? 너 편안하게 원하지? 맞아. 나 알아. 근데 그거 아니? 인생은 안전하지 않아. 이미 병으로부터 노출되고 사고로부터 노출되고 모든 노출되어 있어. 범죄와 사고부터. 그런데 이거 하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산을 볼 게 아니라 만물을 천지 만물 주신 나 하나님 여호와를 봐야 돼. 나만 바라봐. 그게 시편 120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할 때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뭘 보러 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물론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지금 실로암 그 연못이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그게 지금 발견이 돼서 거기서 막 깜깜한 동굴에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성주순례 가서 내가 다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거는. 그때 한번 가보면 이게 성전 올라가는 노래에 이 터널 올라가는 것인가 하구나 이제 알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두렵고 떨려서 내 도움이 될 만한 거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묵묵히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음을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의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용기를 가져다 주고 여유로움을 가져다 줘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